자녀의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곳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삶에서 가장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훈련 가르치시는 하나님입니다. 가르치시는 하나님. 혹여나 제가 발음하다가 조금 샌다라고 하면 혓바닥에 구내염이 걸려서 그런 거니 이해해 주시고, 평상시 안 그러다가 왜 그러실까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10월 달에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아마 저번 주에 공면드린 대로 이번 기회에 출애굽기를 이게 전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리고, 자, 오늘의 말씀은 17장을 읽었지만 16장과 17장, 1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19장부터 24장까지 볼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좀 읽어보시면 훨씬 말씀이 더 이해가 쉽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눈앞에 넘실거리던 절망의 홍해, 그것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 건넜던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는 이렇게 좀 상상력을 조금만 동원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 애굽의 모든 권세, 그리고 그 포각, 죽음의 그림자가 맹렬히 추격해왔지만 하나님의 강한 팔은 하나님의 백성을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건져내 주셨습니다. 노예들의 신음이 변하여 자유의 함성이 되었고, 절망의 눈물은 승리의 노래가 되어 그 광야, 그 하늘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장엄한 해방의 순간이 바로 그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바로 그 지점에서 홍해의 동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넜으니까, 자, 동쪽 기슭에서 벅찬 가슴으로 서 있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고 좀 상상해 보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들의 등 뒤에는 수백 년간 자신들을 올감했던 노예 제국의 자네, 그들이 차가운 바닷속 홍해 속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는 무엇이 펼쳐져 있는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붉은 모래, 장렬하는 태양, 그리고 모든 것을 삼킬 듯한 침묵만이 감도는 광활한 광야가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야말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겪게 되는 첫 번째 위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통과해야 할 신앙의 첫 번째 관문이기도 한데, 자, 기적의 감격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집니다. 자, 승리의 노래가 어느덧 금세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체험했던 바로 그 백성의 입에서 불과 사흘 만에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출애굽기 15장 후반부터 시작되는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자,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자마자 곧바로 안락하고 풍요로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척박하고 위험한 광야로 이렇게 밀어넣으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들의 여정에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길이 생긴 것도 아닌데, 광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필수적이고 의도하신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광야는 목적지로 가는 길에 만난 장애물이 아니라
목적지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한 훈련자 그 자체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했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단순한 애굽이라는 나라 그 지역의 속박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긴 했는데 아직 그들의 내면에는 애굽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깊이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430년 동안 지속됐던 노예의 삶은 그들의 영혼, 그들의 삶, 생각, 태도, 자세 모든 것들을 다 뒤바꿔 놓았죠. 자, 그래서 세계적인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 출애굽의 여정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정체성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이 출애굽의 여정을 해석합니다. 자,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은 바로의 소유물이었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진 백성이 아니었죠. 자, 그들의 시간, 그들의 노동, 그들의 생명까지도 누구의 것이었는가? 바로의 것입니다. 자, 그들은 수백 년간 노예로 길들여지고 살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노예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노예의 근성,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의존성입니다.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않고 주인이 주는 것만 기다립니다. 자유란 것은 때로는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무책임성입니다. 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 하기보다 어떻게 하지요? 언제나 외적인 대상, 외부 대상, 즉 주인을 원망하는 데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예니까 주인이 그렇게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불평과 원망을 늘 갖고 살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망각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픔과 목마름이라는 현실의 결핍 앞에서 곧바로 애굽의 그 썩어진 고기 가마를 그리워합니다. 잊어버려요. 이게 노예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길들여진 이 노예의 근성, 이것을 벗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입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습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어떤 가장 치밀하고 생생한 임재를 경험하는 공간이 바로 이 광야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미드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드바라. 자, 그런데 말씀이라는 단어를 쓸 때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드바라, 다바르. 같은 어원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가 그치고 인간의 모든 계획과 수단이 무기력해지는 그 고독과 침묵의 공간, 광야, 미드바라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다바르, 그 말씀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군대 얘기 여자분들은 되게 싫어하시는데 자, 오늘은 훈련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마주한 출애굽기 16장부터 18장은 위대한 훈련의 서막을 담아내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은 세 가지의 혹독한 훈련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훈련은 뭐냐면 바로 생존 훈련이에요. 생존 훈련. 자, 아직 대지를 넘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생존 훈련인데 만나와 반석의 물을 통해 자,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존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자, 이게 16장부터 17장의 말씀이고, 자, 두 번째는 전투 훈련인데 전투 훈련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17장 후반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공동체 훈련입니다. 이드로의 조언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분담하는 어떤 질서를 갖춘 내용이 바로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거룩한 훈련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텐데, 자, 말씀을 통해 광야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의 곳임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절대 의존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통해 절대 의존을 배우는 훈련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광야 훈련소에 입소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진 첫 번째 훈련의 과목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결핍을 통한 절대 의존의 훈련인데, 자, 이것은 단순한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과연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현실적인 시험입니다. 자,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의 찬양은 어느덧 사그라들고 이 뱃속의 허기가 영혼의 허기로 번지게 됩니다. 자, 마침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노예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3절에 그들의 절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자, 단순한 배고픈 자의 투정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스스로 내팽개쳐버리는 무서운 신앙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요. 자, 그들은 지금 과거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데, 자, 고기 가마와 배부른 떡, 그 이미지를 통해 채찍 소리, 강제 노동, 자식을 잃어야만 했던 끔찍한 절규와 신음으로 가득했던 그 땅, 노예의 땅을 풍요의 땅으로 미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심각한 문제죠.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엄한 자유보다 바로 밑에, 바로 왕의 그 밑에 노예로서의 생존을 그리워합니다. 자유가 주는 불안보다 차라리 노예 상태였던 그 비참했던 그 안정이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수백 년간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영혼에 각인된 노예의 근성입니다. 자, 노예는 스스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노예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주인이 주는 것에 의존해요.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주인에게 돌리면 그만입니다. 자,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자신들을 굶주리게 하는 무능하고 악한 주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그 대리인으로 여기고 원망을 넘어 분노를 터뜨립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 안에는 이스라엘과 같은 애굽을 향한 그리움, 그것이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섰지만 예상치 못한 결핍, 때론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서 차라리 내가 주님을 몰랐던 그때가 마음도 편했던 것 같은데,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던 과거가 더 안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 우리 내면의 목소리가 있지 않은지,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한복판에서 지금 내가 그렇게 말하고 듣고 있진 않은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첫 번째 훈련을 통해 바로 뿌리 뽑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 앞에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데 진노와 심판과 뭐라 하신 것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져 부어주십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나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는 단순히 그들의 배를 채우는 어떤 구제가 아닙니다. 그들을 다시금 빚으시는 훈련이라는 것을, 그저 배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거대한 식량 창고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그냥 음식 채워주시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매일 아침 번거롭고 수고로운 방식으로 만나를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만나의 규칙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규칙은 바로 만나는 매일의 은혜라는 겁니다. 매일의 은혜. 하루치 딱 한 오멜, 인간의 탐욕과 염려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식입니다. 더 많이 거둔다고 해서 더 풍족해지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 쌓인 물질의 안정감, 내가 더 많이 가져야만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안정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관계를 통한 안정감을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자, 신앙이라는 것은 어제의 은혜를 담보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어린아이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오늘의 은혜를 받아 새롭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란 것을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주십니다. 두 번째는 만나라는 것은 가둘 수 없는 은혜입니다. 가둘 수 없는 은혜. 자, 욕심으로 더 많이 거둔 만나 어떻게 되죠? 다음 날이 되면 어김없이 썩어져요. 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매일 주시는 은혜를 통제하려는, 내 뜻대로 하려는 인간의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그냥 내가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 보내는 거예요. 오늘 받은 은혜는 내가 오늘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웃과 나누는 겁니다. 그때 가장 가치 있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자, 또 하나 만나는 안식을 가르치는 은혜입니다. 안식. 자, 가장 놀라운 규칙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 6째 날 거둔 만나는 이틀치의 양식입니다. 근데 이 이틀치의 양식은 썩질 않아요. 그리고 7째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자, 이는 쉼없는 노동만이 생존을 보장했던 노예의 그때, 그 생각, 그 태도를 깨트려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쉼이야말로 최고의 믿음의 행위임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안식일은 노동의 멈춤이 아니라 노예 근성의 종식을 선언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수고를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바로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이죠. 자, 이 만나의 훈련은 궁극적인 목적을 훗날 모세는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양식을 통해 영혼의 양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자신과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훈련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자 백성들이 또 더 격렬하게 모세와 다투며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 17장 7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단순한 불평을 넘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이자 도전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돌처럼 굳어버린 백성들의 마음, 분노한 그들은 모세에게 돌을 던지고 싶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모세에게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5절에 보면 날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에 보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날강을 치던 네 지팡이, 이게 어떤 지팡이입니까? 애굽을 심판했던,
심판의 상징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죄를 지은 백성들이 심판의 지팡이로 맞아도 부족한데 하나님은 대신 반석을 치라 명령하시죠. 자, 모세가 반석을 내리치자 생수가 터져나와 백성의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손에 우리가 놓지 못하는, 그리고 끊임없이 추구하고 갖고 싶어하고 끝까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의 통장 잔고, 우리의 건강,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계획.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광야를 허락하심으로 그것들이 얼마나 유한하고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매일 아침에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신선한 만나, 깨어진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수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기도함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자, 어떤 오늘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눠야 하냐면 바로 영적인 싸움을 우리 함께 보셔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 이 생수로 육체의 허기, 갈증, 그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이스라엘은 바로 이전과는 다른, 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8절을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이 한 문장은 대단히 급박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자, 여기서 그때에 라는 접속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데 바로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반석의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극적으로 체험한 바로 그 순간,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았을 때 정점에 있는 그때 악한 사탄의 공격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아말렉은 단순한 적이 아닙니다. 자, 그들은 에서의 후손인데, 자, 오늘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공격이 얼마나 비열하고 잔인한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면으로 싸우지 않고 가장 지치고 약한 자들이 모여있는 행렬의 맨 끝 후미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노약자, 아이들, 병든 자들을 겨냥한 가장 비겁한 방식의 공격입니다. 자, 이것은 영적으로도 명백한 진리입니다. 자, 악한 영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지점, 가장 지쳐있는 그 순간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수백 년간 노예로 살며 전투라는 것 상상도 못했던 이들에게 아말렉의 공격은 죽음의 공포와 같습니다. 그런데 절체절명의 그 위기 앞에서 지도자 모세는 이 싸움이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님을 간파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두 개의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이 두 전선을 동시에 구축하는데, 자, 요즘에 이 군대 용어가 좀 나와서 죄송하지만, 자, 두 개의 전선을 이렇게 구축합니다. 자, 첫 번째 전선은 뭐냐면 바로 골짜기에서의 전투인데, 자, 출애굽기 17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야, 용사들 이끌고 아말렉과 맞서 싸우라. 자, 이것은 믿음이라는 게 결코 현실 도피가 아님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정직과 성실의 칼을 들고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영적 군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말은 수동적으로 내가 기적만 기다렸던 노예의 근성, 이제 그것을 벗어나서 능동적으로 순종하여 전투에 참여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두 번째 전선은 바로 산 꼭대기에서의 전투입니다. 자,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상 정상에 올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늘 향해 높이 들어올리죠. 이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냈던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갈랄의 예리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강력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놀라운 장면을 기록하는데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골짜기의 전투가 아무리 치열해도 산 위에서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전세가 역전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골짜기에서 군사들이 밀리는 것처럼 보여도 산 위에서 그 손이 굳건히 들려 있을 때 그들은 승리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광야 그 훈련수가 가르쳐주는 승리의 공식입니다. 자, 우리는 삶의 현장, 그러니까 골짜기에서 성실하게 정직함으로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기도의 자리에서의 영적 씨름이 분명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기도 없는 노력은 인본주의적 교만으로 끝납니다. 노력 없는 기도는 신앙적인 직무유기로 빠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서는 치열하게 싸우고 동시에 하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전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장엄한 전투의 현장에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한계가 이제 다가옵니다. 팔이 피곤해요.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 전세는 다시 아말렉에게 기울입니다. 자, 이 장면이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주는데, 자,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거장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영적 전쟁을 끝까지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공동체의 모습, 거룩한 동역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모세 팔이 내려오는 것을 본 아론과 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모세를 뭐라 하지 않고 즉시 행동에 옮기죠.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립니다. 자, 성경은 12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기록합니다. 자,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의 손을 들 수 있도록 그의 연약함을 자신들의 힘으로 지탱해 줍니다. 자, 노예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노예는 무너지는 동료를 보고 외면합니다. 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은 쓰러진 지도자의 팔을 붙들어 올립니다. 이게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예요. 세상과 교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홀로 싸우는 개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한 팔을 붙들어주고 함께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라는 것이죠. 마침내 승리한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건의 책을 기록하고 기념하라 명시하며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니시라 부릅니다. 여호와 나의 깃발이라. 깃발은 전쟁터에서 군대의 정체성 그리고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 승리는 모세의 위대한 기도, 여호수아의 용맹한 덕분이 아니라 오직 그들 가운데 깃발처럼 서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지금 싸우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죠. 때로는 재정의 아말렉, 질병의 아말렉, 관계의 아말렉,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있지 않은지 기억할 것은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산 위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좀 보시죠.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인데 얼굴 한번 보시죠. 부끄러워 마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는 바로 함께 세워감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세워감을 배우는 훈련을 이 광야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내부의 결핍, 우리의 결핍을 채우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훈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는 훈련을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가장 알아차리기 힘든 위기가 찾아옵니다.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이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그의 딸과 손자들을 데리고 시내산 아래 진을 친 이스라엘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드로는 사위가 이끄는, 사위가 이끄는 어마무시한 공동체, 그 공동체의 모습, 그 승리의 소식을 듣고 기뻐도 했지만 다음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모세가 홀로 앉아있고 재판석에 앉아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를 둘러싸고 하염없이 줄을 서서 기다려요. 13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언뜻 보기에 이 장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한 명의 위대한 지도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며 백성을 섬깁니다. 백성들은 분쟁을 날 때마다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율례, 그 법도를 구하기 위해 모세 앞에 나옵니다. 대단히 신앙적인 모습이죠. 아마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라도 이게 문제라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모세의 희생적인 리더십을 오히려 좋아했겠죠. 그리고 자신들의 열심에 만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제사장 이드로의 눈에는 이 모습이 중대한 위기로 보입니다. 단호하게 진단하기를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드로가 지적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도자 모세의 탈진이죠. 번아웃이에요.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는 사람이랄지라도 그의 시간, 그의 힘, 에너지는 유한하죠. 수백만 명의 모든 송사를 혼자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지도자의 영적, 육체적 고갈을 초래하게 되고 공동체의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드로가 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소진인데, 백성들도 대단히 힘들어하게 되는데,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작은 문제를 가지고 온종일 기다려요. 그 길 위에서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고충이 나름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 자발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들은 그게 보인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 앞에서 이들은 놀랍도록 지혜롭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모세의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역할을 분배하죠. 모세는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영적인 중보자,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는 그 역할에 집중하게 만들고, 실무적인 것은 인재들을 세웁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책임있게 그들이 스스로 처리하게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리더를 세우는 기준입니다. 행정 능력이 뛰어난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게 출애굽기 18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 도덕적 품성이 최우선 조건이에요. 모세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가? 바로 이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여요.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 지혜에 순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단순한 이제 무리, 어떤 많은 자들이 모였던 무리에서 이제는 조직을 갖추게 되고, 앞서 전쟁도 하지 못했던 오합지졸에서 이제는 책임감을 갖게 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훈련의 마지막 과목이 바로 이겁니다. 함께 세워감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만 리더로 쓰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평범한 자들을 10부장과 5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각자의 은사대로 거룩한 책임을 분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난 리더가 아니니까 구경꾼의 모습으로 방관하며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진 않은지, 혹은 반대로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돼 라는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모든 짐을 홀로 지고 그리고 지쳐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 이들의 통찰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그 일이 그렇게 옳지 않단다. 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단다.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지도자의 헌신 있어야 되죠. 그러나 모든 성도의 참여와 동역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신의 은사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책임을 분担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한양교회가 모세의 겸손함과 이돌의 지혜를 배워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이뤄나가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라는 것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빚어가신 그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셨으니 애굽에 갇혀 있었던 생각과 태도, 노예의 삶을 그리워했던 어리석음을 모두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매일 아침 하늘의 만나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치열한 삶의 전투에서 지쳐 쓰러진 누군가를 외면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기꺼이 서로의 곁에서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아론과 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삶의 자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부터 거룩한 책임을 다하는 사명 가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